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 내용이 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4절,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부터 시작을 하고 7절로 9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은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다가 15절로 17절에는 라마에서의 슬픔과 통곡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어제 말씀도 기쁨과 찬양과 감사, 오늘 말씀도 회복 그러는데 갑자기 슬픔과 통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로 20절에 에브라임 이야기를 해요. 탄식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20절에 하시고 21절, 22절에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회복의 은혜인 10절로 14절을 먼저 보시면 10절에 이방들이여라고 합니다. 이방들이여 무엇을 할지어다 하는 말씀인데 이 이방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먼 섬, 이 섬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대체로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에게 전파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내용을 전파하라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들이여 하고 이방인에게 지금 너희는 그것을 전해라. 각 먼 데 있는 나라에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전하라 하는 말은 가서 무슨 전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방에 알리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고 양떼를 지킨다 하는 이 말씀에서 이 흩으신 자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 복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나에게 불리한 것, 안 좋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이 본문에서는 흩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흩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흩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든 또는 흩으시는 것 같은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식으로 말하면 흩으신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이제 그렇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하는 이 포로와 관계되는 또는 다니엘도 그렇고 그런 서신서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흩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걸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복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근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구원과 속량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지금 구원과 속량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건지는 거니까 이건 뭐 별 어려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때에도 무엇인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속량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를 속량물로 주고 너와 이 애굽과 구스 뭐 이런 나라들을 바꿨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호세아서 같은 데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그 속량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방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량받은 사람, 그래서 해방된, 이제 이들은 바벨론이나 또는 애굽이나 이런 데서 속량이 됐지만 애굽에서 속량될 때는 애굽을 몸값으로 하고 속량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속량될 때는 바벨론을, 원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몸값으로 오고 이스라엘을 해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몸값으로 드리고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의 특징이 뭐예요? 최대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바쳐라. 재산을 바쳐라 그러면 그건 거의 사이비 이단이죠. 순교를 하라. 순교는 좋은 것이지만 순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구속받은 은혜가 감사 찬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 찬송을 조건으로 뭐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구속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른 헌신도 가능한 거죠. 이 감사 찬송에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순교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신비한 것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방언부터 시작해서 신비한 은사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은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 세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이스라엘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이 회복된 일상,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사를 안 준다 그래요. 아니, 은사가 방언만 있냐고요. 은사는 신령한 은사도 방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섬김도 신령한 은사고, 믿음도 저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것도 신령한 은사에 속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가 아닌 일상, 여기에 나오는 곡식, 세포도주. 이 곡식이 뭐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이게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장을 못 봐가지고 이제는 다리가 지금도 쩔룩쩔룩하기는 하지만 이마트를 좀 가자고, 가서 뭘 사는가 하고 뒤따라가 봤더니 현미 사고, 무슨 뭐죠 그거 이름을 몰라, 이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그러더라고요. 이 현미를 사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채소를 사서 반찬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1년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에 몇 천만 명이래요. 하나님의 은사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안 준다고만 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을 주목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는 분이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을 보게 한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을 보게 한 가장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다 네가 먹고 이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다 주신 것에 감사했는데, 사탄을 만난 뒤로는 안 준 선악과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안 준 것만 보게 하는 거죠. 저도 나에게 없는 은사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 여기까지구나,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안 준 것을 볼 때는 제가 뭐 했을까요? 매주 금요일이면 산기도를 갔어요.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준 것은 안 준 것대로 나에게 준 것에 집중하자 하니까 산기도가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진 건가요? 산기도를 안 하면? 저는 그 뒤로 마음이 산기도 할 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내 분량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진 줄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을 했죠. 나는 아무래도 교회에 부임할 체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30대 때 생각이에요. 개척을 해야 할 텐데, 개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손만 얹으면 병 낫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사탄은 안 준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 자녀도 주신 복이잖아요. 자녀는 용사의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정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2절,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심령은 뭐 같아져요?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산기도 가서 맨 달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 내 식으로 말하면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신 거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서부터 14절은 전부 다 감사,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14절에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로 17절 이 라마의 슬픔과 통곡이 나와요.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 라마가 어디냐?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게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부인, 야곱이 제일 이뻐하고 사랑했던, 야곱이 안 사랑했는데 억지로 살았던 여자 레아. 근데 그 레아에게서, 레아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거기서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근데 라헬은 야곱이 끝까지 라헬만 사랑했는데 그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마치 이 무덤 속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헬은 왜 통곡을 하죠? 라헬은 자식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자식 둘을 낳았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그래서 이게 베냐민 지파가 있는 성읍이 라마예요. 그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가 아닌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왜곡하는 것이라 한 뒤에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없어진 자식이 누구죠? 그게 바로 요셉이요. 이 베냐민은 늦게 늦둥이로 나온 애니까 요셉에게 아버지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제일 이쁜 부인에서 나온 정말 맨 마지막에 나온 막둥이잖아요. 요셉이 막둥이인데 나중에 베냐민이 나와서 막둥이는 면했지만 베냐민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어머니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통곡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가나안 땅에서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라헬 때에는 어디로 없어졌죠? 애굽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때에는 어디로 없어졌죠? 바벨론으로 없어진 거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보니까 라헬 그리고 없어진 애굽으로 없어진. 그래놓고 16절에서는 그 대적의 땅. 라헬에게는 애굽이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바벨론. 거기서 돌아오리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통곡과 슬픔을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결국 위로죠. 울지 말아라 하고 그 위로의 근거는 뭐죠?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17절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학살당한 2살 미만의 베들레헴 근방의 어린아이들과 이것을 그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적용하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부터 위로하시는 거,
말고는 없는 거고, 그 위로도 여기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장래의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의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장래의 소망, 그 장래의 소망이 뭐죠? 바벨론에서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지금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이 주먹, 현재는 끌려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장래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의 소망, 포로 해방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20절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쪽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했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실 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받았나이다. 그 탄식의 내용이 뭐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멍에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발을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후에 나중에서야 뭘 깨달았느냐면, 신발 살 때 조금 내 치수에 약간 큰 걸 사야 편하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이 좀 편해졌는데,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딱 맞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딱 맞는 걸 사놔가지고 몇 번 안 신고 모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발이. 그거 버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버리더라고요. 그 무겁기까지 한 신발, 요즘 신발은 가볍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산 건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멍에가, 그러니까 딱 맞는 신발도 사실은 억지로 막 하면서 뒤꿈치가 까지고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서 나중에는 익숙해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이 멍에가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벌받았나이다.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나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죠. 또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도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삶, 그걸 18,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자, 이 말씀도 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많이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하실 때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한다. 그리고 책망할 때에 창자가 끓는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애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때 언제 그런 말을 쓰죠? 제가 늘 농담처럼 진담으로 말하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골목에서 담배 피는 거 보면은 청년 때는 다, 청소년 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러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 그냥 지기잖아요. 왜?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하나님이 그 심정이에요. 남의 자식 같으면 이렇게까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고 애가 끓는 거예요. 그죠? 그 책망하기까지도 깊이 생각을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맨 책망만 하고 심판만 한다 그러지만, 한 번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없는 세월을 심판할 거니까 회개 좀 해라, 제발 좀 하는 말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은 심판을 1000번 한 것처럼 읽어. 아니요, 한 번 심판하신 걸 수없이 예고하시면서 제발 좀 돌이키라, 애가 끓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을 깊이 한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성질이 조금 괄괄하신 분들은 당장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당장. 그건 목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죠. 목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1, 2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 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음란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거 이제 남녀로 말하면은 남의 남자 따라간 아내죠, 호세아처럼. 그런데 너는 아직도 처녀 이스라엘. 처녀는 무슨 처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딸은 반역은 했는데 딸이다, 그 말이죠. 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실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을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는 그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죠. 남들은 못난 남의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망할 놈, 죽일 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죄인들, 사고친 죄인들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저런 놈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들어간 우리나라에서 없어져 버려야. 근데 그 부모 생각, 그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면에서 한 절 한 절 새겨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던 그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치 자식을 바라보면서 잔소리하는 부모처럼. 왜 잔소리하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못 돌아올까 봐. 이정표를 세워라. 편말을 만들어라. 큰 길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라. 네가 돌아올 때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묻는 이스라엘에게 무엇 말을 하느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22절에 해요. 또 반역한 딸아 그러죠.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 21절은 처녀 이스라엘, 22절은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정표 품말을 만들고 큰 길을 기억하라 한 거예요. 방황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했는데요, 이 둘러싸리라 하는 이것이 옛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둘러싸니까 안으리라 하는 거고 같은 거죠. 안으리라. 근데 둘러싼다 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안으리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이걸 둘러싸리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의 창조,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30장부터 33장까지가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 일도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황할 것이냐, 방황할래, 그런 이야기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는 근거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새 일. 그래서 새 일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일을 창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해방이지만 이 주먹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고,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회복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라마에서 슬픔과 통곡을 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일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징계할 때도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사랑으로 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위로와 그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한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그 감사와 찬송과 구원 속량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 마음, 나를 향한 사랑에 끓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대로 느껴지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으신 자가 모으시기도 하고 속량과 구원을 하시며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시되 일상의 선물도 주시고 신령한 은사도 주셔서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통곡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끓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이정표를 만들고 방황하지 말라 하시는 그 세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